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은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장로님 또 선생님 이런 분들로부터 너무나 많이 배웠고 또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또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 기억보다 어릴 적 주일학교 시절 선생님의 말씀이 훨씬 강하게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신앙교육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육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3살 버릇 유아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영재교육, 유아교육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아교육보다 영재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독교 유아교육.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렸을 때에는 이 본문 속에서 사무엘이 나도 아이였는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야 이거 너무 신기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야 너무 신기하다. 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는요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성을 알게 되고 또 주의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본문이 주는 아픔
본문이 주는 그 애잔함,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이 두 가지 마음은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크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는요, 당시를 보여주는, 그 당시를 보여주는 상황적 표현들을 한번 구분하고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그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 이야기의 배경, 이 이야기의 구조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암울하고 정말 어지러웠던 사사시대,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복습할 겸 다시 한번 그 당시의 내용이 어땠는가 하는 것 한번 사무엘상의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나? 사사시대, 그것도 사사시대의 말기는 어떤 시대였는가? 첫 번째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무엇인지, 이상, 환상 이런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말씀이 무엇이다, 이상이 무엇이다,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희귀하다, 흔히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로서, 계시의 형태로서 말씀이 무엇인지, 계시의 형태로서 이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주는 어떤 신학적 또는 신앙적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 계시의 빈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얼만큼 자기를 잘 드러내 보이시느냐, 그 계시의 빈도가 얼만큼이냐, 그것을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희귀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귀중한, 희귀한, 중요한,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금, 은, 보석 이런 말 할 때 이런 거를 보고 뭐라 그래? 금은방 이런 말도 하고 귀금속을 판다 이런 이야기하죠. 귀금속, 귀금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속은 금속인데 어떤 금속? 귀한 금속이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 왜 귀금속이에요? 흔하지 않으니까 귀금속이에요. 여러분, 철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은 흔해 빠지니까 여러분 이건 귀금속이 아니에요. 똑같은 금속인데, 여러분 옛날 학교 운동장에서, 요즘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흙을 못 만지지만 우리는 잔디를 못 만졌죠. 그래서 잔디를 밟지 마세요 맨날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자석 가지고, 그땐 지남철이라 그랬는데, 이 자석 가지고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싹 굴리면 자석에 뭐가 붙어요? 쇠가루, 철가루들이 막 잔뜩 붙잖아요. 여러분 흙이 한 번만 지나가도 자석에 우르르 하고 붙는 게 다 뭐예요? 쇠가루, 철광석, 철부스러기들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은 지천에 널린 게 뭐예요? 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은 귀금속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금은, 은은 귀해요, 안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바위를 이만큼 막 깨부수고 해도 거기서 뭐 0.1g이 나올지 0.3g이 나올지 여러분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흔해 빠진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금속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했다. 귀금속처럼 희귀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뭄에 콩 나듯, 아니 그것보다도 더 귀했다는 거예요. 가뭄에 콩은 줍기라도 하죠. 근데 금은 주울 수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보인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츠라고 하는 말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어요. 깨트리다, 돌파하다, 쏟아져 나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만약에 부서지면 적군이 우르르 거기로 쏟아져 나온다. 우리 그거 배운 적이 있죠?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파라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깨어지다, 돌파하다, 쏟아져 나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상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거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옴이 없었다. 그냥 보이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사시대에는요, 사사시대 말기에는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 침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정도로 그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여러분 한편 여기 이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하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존. 이 하존이라는 말을 제가 왜 지금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이 이상, 환상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단어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요, 마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무엘상에서 지금 처음 쓰이는 단어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꿈 중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상, 환상 여러분 이런 단어는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마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요 최초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하존, 마르아 이 두 단어가요 전부 다 무슨 단어로 대치될 수 있냐면 꿈, 환상 이런 단어로 대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할롬이라고 하는 이 꿈이라는 단어거든요. 꿈에 보았다, 할롬 이런 단어로 대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만 특별하게 하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똑같이 꿈이라고 환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왜 여기서는 유별나게 다른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그 단어를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자, 똑같은 이상, 똑같은 환상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 아주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아라고 하는 단어 이 이상,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그 환상, 그 꿈을 보는 것, 눈으로 그 꿈, 그 환상을 보는 것을 마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의 시각. 이거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꿈속에서도 예를 들면 꿈속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는데 그 연인의 마음이 막 느껴질 때 있죠.
그건 뭐예요? 그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으로 꿈속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죠. 마음의 시각으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하조는요, 그렇게 마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시각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각으로 깨닫는 것, 마음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극히 드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툭 하고 발견됐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시각으로 깨달아서 알아듣는 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뭐에 좋은 대로? 눈에 보는 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마음에 좋은 대로, 각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했다.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각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똑같은 이상, 똑같은 환상, 똑같이 보는 대로인데 어떤 보는 대로? 지 마음에 보는 대로, 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보는 대로, 좋은 대로 했어요. 그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듯한 설명도 보여집니다. 자, 먼저는요, 엘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엘리는요, 그 당시 단순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가 단순히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엘리는 어떤 존재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엘리는 기드온처럼 누구를 섬기는 거였어요? 엘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상징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신을 섬길 때에도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된 자들이다. 여러분, 엘리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된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겁니다. 뭐 꼭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엘리가요,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 뭐 그런 것을 일면 표현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당연히 자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죽음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설교할 때 2층 난간에서 졸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졸고 잠을 자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신랑을 영접할 수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서 근신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엘리가 지금 2절에서 뭐래요? 나이가 많아서 점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할 판관, 사사인 엘리가 눈이 어두우니까 바르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할 판관이 눈이 어두워서 바르게 판결을 못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사시대는 중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사사시대가 막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내러티브, 이야기체 형식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나레이터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 희귀한 것, 그것과 더불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묘하게 어울리면서 그것이 또한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서 신앙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점등 시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둡기 때문에 24시간 켜져 있고 뭐 아침과 저녁에 간검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일리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보자면 저녁에 불을 켜고 새벽에 불이 꺼졌습니다. 바로 지금 본문도 그 증거 중 하나죠. 성소 안에 있는 지금 등대잖아요. 근데 그 등대에 하나님의 등대가 지금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말은 시간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문학적으로만 보면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성소의 등불은 밤에 꺼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은 무슨 시간이다는 거예요? 취침 시간, 한밤중이다, 새벽이 오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도 자고 있고 누구도 자고 있어요? 사무엘도 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요, 우리가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주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드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엘리의 눈은 어두워서 점점 보지 못하고 있지만 아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 이 말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전인데 어떤 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성소에 누웠다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그릇에 뭐 여러분 지성소에서 잠을 잤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그 성소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소가, 여러분 우리 앞에 1장 공부할 때 어떤 이야기 했어요? 성소가 예전에는 이동 성소였지만 이제는 고정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둥도 세웠고 문도 세웠고 거기에 의자도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거기 제사장들이 쉴 수 있는 방도 만들어,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에서 보면 성전 낭실 이런 것들을 지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이미 실로 성소에 그런 낭실의 기능들을 했던 방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가 어디서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굽니까? 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라는, 여러분 이 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미숙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아직 가능성이 풍부한,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는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점점 못 보니까, 즉 사사시대는 종식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 어떤 아이로 자라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가올 시대는 어떤 시대일지, 왕정시대일지 무슨 시대일지 아직 모르지만 다가올 시대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다가올 세대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자라고 있음을 상징해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큰 두 번째 덩어리를 살펴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어요. 자,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이해까지도 동반하는 체험적 이해까지도 동반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우리가 야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했을 때 이론만 아는 것은 야다가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까지 전부 다 아는 것이 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욥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여러분 야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는 하나님이 야다가 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야다하는 지식을 갖게 될 때까지 준비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엉뚱하게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가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만난 건 누구뿐입니까? 엘리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그 인격적으로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엘리였겠거니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죠. 밑에도 보면 내 아들아 가서 다시 놓으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엘리를 아버지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엇처럼 대하고 있어요? 주인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의 시종처럼 지금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엘리에게 이미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평등해야지, 직장 문화가 평등해야지, 여러분, 평등해야 될 직장 문화가 있고요, 일명 도제교육. 여러분, 도제교육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들 교육하는 게 보면 도제교육이죠. 여러분, 옛날 가마꾼들, 그러니까 도자기 굽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도제교육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스터가 있고 마스터를 보면서 배워가는, 습득해 나가는 교육, 이런 것들을 도제교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업무 역시도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도제교육이 돼야 되는 도제교육.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서 수련을 받을 때에 부목사 또는 전도사, 강도사 여러분 다 수련이 필요해요. 수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게 단순히 협동하는 협동 목회 여러분 그 개념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것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게 한없이 건방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수련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세워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시종 여호수아가 있었고 이게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 엘리는 지금 사무엘을 시종처럼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목회자를 배출하는 종신대학교 교훈이요. 종신대 정문에 가보면 비석에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 다음 성자가 되라, 그 다음 전도자가 되라, 맨 마지막이 목자가 되라. 여러분 신학교 왜 왔어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목자가 되라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목자가 되라가 맨 마지막이에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신자가 되라. 너 먼저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믿었으면 그 다음엔 학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우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공부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성자가 되라. 경건의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너 자신도 책임 못 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책임질라 그래? 경건의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네 번째가 전도자가 되라.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되는 게 뭐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을 때 그 영혼을 자기가 목자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단계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달려가는 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누구야?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하고 근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죠. 근데 그것만 반복됐습니까? 또 반복되죠. 여러분 흔한 말로 똥개 훈련시키듯이 야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여러분 이게 3번씩이나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동일한 순종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8절까지 3번씩이나. 여러분 충분히 짜증 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지금 인내하고 근면하게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근면하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배우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면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여러분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 여러분 정치권 얼마나 배신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배신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한다면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의 고난이 있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아니요. 나는 주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난 예수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쫓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져야 합니까? 항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서 이거라도 져야 하겠노라. 그리고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덩어리를 봅시다. 엘리의 말 중에 내가 아닌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알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알았다, 깨달았다, 이 표현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아닐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깨닫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언제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요? 목회할 목양지,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목회를 그만두는 걸까요? 아니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목회할 수 있죠.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 설교를 들어줄 성도가 없을 때 목회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요. 단 한 명이라도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목회입니다. 그럼 목회를 언제 그만두어야 할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이 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떤 때인지 압니까? 큰 교회에서 여의도 교회 이런데 사랑의 교회 이런 성도들 막 수만 명 모이는 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신나고 행복하고 좋을까요? 여러분 10명 목회를 하면 10명 목회의 스트레스가 있고요, 100명 목회하면 100명 목회의 스트레스가 있고요, 수만 명 목회하면 수만 명 목회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느낄 때, 그때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때가 행복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주제가 못 되는데, 나는 죄를 짓고 나는 못났고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에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러니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도, 그의 나팔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시대다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저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지만 이미 수년 전에 누가 왔다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왔다 갔잖아요. 그죠? 엘리 집안에 있을 선포를, 심판을 이미 해주고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이제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엘리의 모습, 엘리의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엘리는요,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달았다 그랬죠? 그리고 9절에 그가 부르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에이, 이왕 버린 몸, 에이, 난 이러다 죽어버릴래, 에이, 넌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직무 태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 분명하니까 야, 이 심판 들으면 안 돼. 이 심판 저 아이가 알고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야, 이것도 창피인데 저 아이 앞에까지도 창피를 당해야 된다고. 이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자기의 마지막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진작에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제물에 손을 댔을 때 그 제물을 받으셔야 할 분이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진작에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변론해 주겠느냐? 그러나 늦어버렸다는 것. 그러나 늦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무엘에게도 그것을 안 가르쳐주면 나는 같은 실수를 2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를 부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말씀하심을 듣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엘리는 진작에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두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의 말씀하심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서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죠? 5절에도 보세요. 5절 처음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도 엘리가 뭐라 그래? 가서 누우라. 그러니까 그가 가서 누웠다 그랬잖아요. 5절에도. 여러분, 9절이랑 물론 단어 몇 개가 차이는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5절에도 누웠고 9절에도 누웠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아니요. 행위는 똑같지만, 눕는 행위는 똑같지만 뭔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눕는 행위로 그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똥을 싸도 그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너의 금을 지키라, 은을 지키라, 돈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은 여기에서 난다.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답변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나중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여러분, 핑계가 없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만 깨닫게 되어지면 주여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립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봅시다. 1절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을 말하는데 아이 사무엘이래요. 아이 사무엘. 여러분, 이 아이라는 말 우리 이미 공부했었잖아요. 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 할 때도 배웠고 이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예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르라고 하는 말은, 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아기, 젖먹이 소년에서부터, 젖먹이 무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기 아이, 청년기 19살, 20살까지도, 여러분, 이 청년기 남자 소년까지도 여러분 나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폭넓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르 그러면 보이, 그러니까 한 12살 전후의 연령대를 나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은 아이 사무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이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무엘의 나이를 몇 살로 추정하냐면 12살, 13살 이때 나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서에서도 배웠지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13살이면 뭐를 하냐면 성년식을 해요.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서에도 보면 여러분, 숫자에 들어가는 나이가 몇 살부터예요? 13살부터잖아요. 13살부터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13살이면 이미 성인이다, 어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나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13살, 12살에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소년이고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이미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다 이 말이에요. 특히 지금 엘리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방법,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하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 이제 그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필요해서 불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지 맙시다. 기도드립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심히 희귀하고 주의 말씀하심을 마음으로 깨달아 보는 이가 적은 이때에 오늘 주의 말씀하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아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